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우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사람을 창조하시고 에덴에서부터 가정을 세워주신 하나님, 소망과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는 5월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신 고마우신 부모님과 믿음의 순례를 함께하고 있는 배우자와 또한 이 믿음을 유업으로 이어받을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고마워라 임마누엘. 모든 식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삼일체 거룩하신 하나님께만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통회한 마음으로 나온 삶들을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진정으로 우리들이 저진 죄를 뉘우치고 고백합시다. 우리에게 믿음의 가정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녀들을 신앙의 길로 바르게 인도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세상 일에는 성공해야 한다고 강요하면서도 신앙의 권면은 힘써서 해주지 못했습니다. 자녀들의 육의 양식과 의복은 부족함이 없이 공급하였으나 더 중요한 영혼의 양식을 먹이지 못했습니다. 아름답고 신실한 신앙의 모범을 보이지 못함으로 부모인 나의 모습에 실망하여 곁길로 가버린 자녀도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생각하지 못하여 내 뜻과 세상에서의 성공만을 요구했습니다. 이 모든 어리석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오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날마다 주어지는 포근한 날씨와 푸르른 실록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와 하나님의 숨결 그리고 일하심을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의 영안을 크게 열어 주시옵소서. 많은 아픔과 고통을 주었던 코로나의 긴 터널을 지나고 회복하여서 이와 같이 이전의 모습으로 예배드리게 됨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간의 어려웠던 과정들을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하였던 점, 그리고 우리의 심령과 말과 행동으로 지었던 셀 수 없이 많은 죄악들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저희들의 영혼을 감찰하여 주시옵소서. 5월을 가정의 달로 지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로 도덕은 무너져가고 악해져가는 현실의 모든 상황 속에서 저희들은 어린 자녀들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어린 자녀들의 영혼과 육신이 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님의 장막 안에서 보호해 주시고 저들이 장성하여서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국가에 크게 기여하는 자녀들이 되도록 특별히 키워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 많이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굳게 세워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간 멀어져 함께 동거함을 잊었던 가족들에게
용서하지 못한 부분이나 용서받지 못한 일이 있다면 먼저 손을 내미는 진정한 용기로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저희 교회 육적 영적으로 아프고 약해져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많이 계시고 또 고통에 있는 환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모든 질병들을 다스리고 지배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간절함과 소중한 믿음을 보시고 깨끗한 모습으로 회복되도록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준비된 모든 말씀이 저희들의 심령에 새 순과 새 생명이 잉태되어서 거룩한 사명과 비전이 자라나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노래로 준비한 성가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이 시간 거룩한 예배가 되도록 여러 부서에서 수고한 우리 성도님들 마음까지 주님께서 받아주시오며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5장 1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4쪽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한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아멘. 동역의
할렐루야.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 싫어합니다. 어느 집에 탈옥한 강도가 경찰의 포위망을 피해서 숨어 들었습니다. 이 강도의 손에는 권총이 한 자루 들려 있었습니다. 잠을 자다가 깬 그 집의 남편은 겁에 질려 입도 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는 그렇게 침착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아주 귀한 손님을 맞이하듯이 정말 오랫동안 기다리는 사람이기라도 한 것처럼 그 강도에게 친절을 베풉니다. 그렇게 총 들고 서 있지 말고 여기 소파에 앉으세요. 제가 음식을 장만해 드릴 테니까 잡수시면서 천천히 말씀해 보세요. 그는 정말 부엌으로 가서 열심히, 그것도 콧노래까지 불러가면서 음식을 준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본 탈옥수 어떠했겠습니까? 이 여인의 행동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인의 행동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뭔가 꿍꿍이 속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소리를 지릅니다. 무슨 허튼 수작을 부리려고 하는 거야? 내가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 몰라? 그러면서 여인을 협박합니다. 그때 이 여인이 말합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 죽는 게 하나도 두렵지 않아요. 죽으면 천국에 가는데 뭐가 두렵겠어요? 당신도 이제라도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 안에 평안이 있어요. 예수 안에 기쁨이 있어요. 제발 이제라도 예수를 믿고 당신도 구원을 받으세요. 그리고는 다시 부엌으로 가서 음식을 정성껏 준비해서 대접을 한 것입니다. 그런 동안 흘러간 시간이 무려 7시간이었습니다. 새벽 3시에 이 집에 들어온 강도는 오전 10시에 결국 그 집을 나와서 제 발로 교도소로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실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탈옥수의 생각은 내가 총을 가지고 이 집을 장악했다, 내 총 때문에 저 사람은 꼼짝 못한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총으로 그는 그 집을 장악하지 못했습니다. 그 집을 장악한 것은 그녀의 남편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약하디 약한 여인, 그 여인이 그 집, 그 상황을 장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인의 이런 담대함, 과연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그 흉악한 강도를 물리친 여인의 그 힘,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이겠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이 사실을 확신하는 데서 바로 그 담대함, 그 힘이 나온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5절 뒷부분에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반문합니다. 사실 반문이 아니라 그 앞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앞부분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바로 그가 세상을 이기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그 당시 아직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한 많은 성도들, 자꾸만 세상의 유혹 앞에 넘어진 것입니다. 세상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교리적으로는 그 당시 이단인 영지주의자들에게 넘어지고, 육신적으로는 부패하고 타락한 헬라 문화에 넘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지지 않고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2000년 전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은 유대 땅 베들레헴 말구에서 태어나신 예수님, 실력자들, 실세들이 득실거리는 왕궁이 아닙니다. 마국간의 말구 위에서 조용히 태어나셨습니다. 또 초라한 모습으로 성인이 되어서는 광야에 거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랬던 그였지만 그의 삶은 온 인류의 구원의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그분 앞에 세상의 모든 권세자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보세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BC, AD, 기원전, 기원후가 갈라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탄생, 역사를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그 예수님이야말로 세상을 이기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선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또 예수님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최후 승리의 선언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따른 우리도 똑같은 선을 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리고 세상을 이긴 자가 누구냐 물음 앞에서 우리는 저입니다 대답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아니, 지금 대답한 데 그친 것이 아니라 계속 이기는 자로 살아야만 됩니다. 여러분, 본문 4절에서 사도 요한이 세상을 이기는 이라 그랬는데, 이 이긴다는 말, 헬라어로 니카 이런 말인데, 이걸 문법적으로 분석해 보면 3인칭 능동태 현재형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싶을 텐데, 이것은 과거에 한 번 이긴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이기고 있다는 뜻입니다. 과거에 한 번 이긴 것으로 끝나서 안 됩니다. 지금 또 미래에도 계속 이겨야만 됩니다. 그러면 이 시대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세상을 이긴 자는 사랑을 실천한 삶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 다시 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요한을 가리켜서 사랑의 사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의 사도답게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 강조한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진정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는다면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에게서 난 자,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2절, 3절이 그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한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여러분, 인간끼리 서로 사랑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사랑의 출발점임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사랑, 불완전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할 때 진정한 사랑으로 피어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구약에 나오는 율법들 전체가 613가지 아닙니까? 그것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두 가지로 요약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보면 그 두 가지를 또 한마디로 요약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이 시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삶을 실천한 사람입니다. 서로 사랑하며 산 사람입니다. 우리는 종종 사랑해야 될 대상과 미워해야 될 대상을 구분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적어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즉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어떤 이유로도 미워하거나 다투거나 분쟁을 일으켜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일입니다. 바울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귀는 우리를 속이고 유혹해서 사랑해야 될 사람들과 싸우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결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급수를 물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사랑하는 자를 기대하시고 사랑하며 산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 사랑하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인도의 성자라고 불려지는 선다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힌두교 신자인 친구와 함께 히말라야 산, 눈 덮인 산을 올라갑니다. 한참 둘이 올라가다 보니 한 사람이 쓰러져 있습니다. 그런데 힌두교 신자인 친구가 그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 여기서 죽는 것은, 얼어 죽는 것은 저 사람의 업이야. 그러니까 우리 갈 길을 가자. 그래서 혼자 갑니다. 그러나 선다싱, 죽어가는 사람, 지금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그냥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들쳐 업고서 올라갑니다. 한참 올라가다 보니 먼저 혼자 떠났던 친구, 힌두교 신자, 눈 속에서 이미 얼어 죽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다싱, 그 추위 속에서 무거운 그 사람 등에 업고서 올라가다 보니까 땀이 나고 생기가 돌고, 그래서 조금 더 지나가니까 여관이 있어서 무사히 들어갈 수 있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긴 자입니까? 사랑한 자입니다. 사랑한 자가 세상을 이겼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요한은 세상을 이긴 자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기 세상을 이기는 믿음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여기 세상이 무엇을 가리키냐, 이것을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만 됩니다. 이 세상이란 말, 헬라어 원어 성경에 보면은 코스모스 이런 단어로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코스모스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185번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 요한복음에서 78번, 요한서신에 24번, 그리고 나머지는 바울 서신과 다른 서신에 83번이 사용되었습니다. 요한복음과 요한서신 합쳐서 사도 요한이 102번이나 이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사도 요한에게 있어 코스모스는 아주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단어였던 것입니다. 이 코스모스라는 말,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코스모스 그러면 우주 이렇게 해석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 의미는 우주 또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사람들이 살아가는 장소나 영역으로서의 세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의미는 인간 세상, 곧 타락한 피조물과 구원의 대상으로서의 세계를 가리킵니다. 이런 사도 요한이 이 세상이라는 말을 쓸 때 바로 두 번째 의미입니다. 타락한 피조물과 구원의 대상으로서의 세계,
그것을 세상이란 말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 말하는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을 말하기도 하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타락한 구원의 대상으로서의 이 세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세상을 이긴다는 말 무슨 뜻입니까? 타락한 세상 따라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세상이 주는 갖가지의 유혹들 따라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이면서 유아 세례식, 아동 세례식을 갖게 됩니다. 지난 수요일날 세례 받는 아이들의 부모님 모이도록 해서 교육을 하면서 딱 한 가지 얘기했습니다.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부스를 구세군의 아버지 그렇게 부르는데 구세군의 어머니로 불리는 분이 그 부인 캐서린 부스입니다. 바로 이 캐서린 부스에 대한 얘기만 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내조를 잘해서 구세군의 기초를 닦는데 오늘의 이 세계적인 교단 구세군이 되게 하는데 크게 기여했지만 무엇보다도 자녀 교육을 잘 시킨 훌륭한 어머니 가운데 한 사람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8명의 자녀를 키웠는데 여러분 목회자 자녀들이라고 해서 다 신앙의 길 잘 가는 거 아닙니다.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이 찾아오셔서 요 가까운데 아들과 딸이 살고 있는데 교회를 안 나간다고 어떻게 좀 너는 교회 나가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목회자 자녀라서 잘 신앙해서 큰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 8명의 자녀들은 정말 너무 잘 커서 8명 모두가 어떤 방면에서든지 자신들의 능력을 발휘하는 리더가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아버지의 선교 사역을 협조하여서 이 구세군이 크게 발전하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인물들로 잘 자랐습니다. 당연히 기자들이 찾아와서 어떻게 자녀들을 잘 키울 수 있었느냐, 한둘도 아니고 8이나 되는 자녀들 잘 키울 수 있었느냐 물었을 때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전 언제나 악마보다 한 발 앞서 가르쳤습니다. 내 아이들이 악마로부터 오는 나쁜 습관에 물들기 전에 내가 먼저 좋은 습관을 가르쳤습니다. 내 아이들이 악마로부터 나쁜 생각을 배우기 전에 내가 먼저 그들 속에 좋은 생각을 심어줬습니다. 악마가 나쁜 지혜를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쳤고 악마가 거짓과 위선과 악을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에서 악마라고 하는 말만 세상이라는 말로 바꾸면 이게 바로 사도 요한의 얘기 아닙니까? 악마보다 먼저, 세상보다 먼저, 이것이 바로 악마를, 세상을 이기는 비결이요 믿음입니다. 비슷한 의미에서 어떤 분이 마귀의 팔복을 얘기했습니다. 마태음 5장에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 말씀하신 팔복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팔복이 아니라 마귀의 팔복.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피곤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교회에 나가지 않는다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나의 가장 믿을 만한 일꾼이 될 것이며 목사의 과오나 흠을 보고 트집을 잡는 자는 복이 있나니 설교를 들어도 은혜를 받지 못할 것이며 자기 교회이면서도 나오라고 사정해야만 나오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교회 안에서 문제가가 될 것이며 남의 말 옮기기를 좋아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다툼과 분쟁을 일으킬 것이며 걸핏하면 삐죽거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작은 일에도 화를 내고 교회를 곧 그만둘 것이며 하나님의 일에 인색하고 헌금하지 않는 자도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나의 일을 가장 잘 돕는 자일 것이며
성경을 읽고 기도할 수 없을 만큼 바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나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 마침내 나의 조롱거리가 될 것이며,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자기의 형제와 이웃을 미워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나의 영원한 친구가 될 것이니라. 여러분, 세상이, 악마가,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하고 무섭게 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아니, 이겨야만 됩니다.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5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면 세상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께서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잘 아는 믿음장 아닙니까? 믿음의 선진들 쭉 소개하고 있는데 38절에 가서 보면 사도 바울을 칭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도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세상과 싸워 이긴 사람입니다. 즉,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을 이렇게 강하게 한 힘이 무엇입니까? 바울을 그렇게 슈퍼맨으로 만든 것은 그의 강한 의지가 아닙니다. 그가 갖고 있는 높은 학문도 아닙니다. 무엇이 그를 강하게 했습니까? 믿음이 그를 담대하게 하였고, 믿음이 그를 용감하게 하였으며, 믿음이 그로 하여금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초대교회가 로마 당국으로부터 무서운 박해를 받았습니다. 예수 믿는다고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콜로세숨 원형 경기장에 모아놓고 굶주린 사자를 풀어서 물어 죽게 하였습니다.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하고 칼로 목을 베어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박해하던 로마, 300년 뒤에 기독교 신앙 허락하였습니다. 공인했습니다. 313년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이제는 기독교 믿어도 좋다 칙령을 내렸습니다. 이걸 밀라노 칙령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기독교 믿어도 좋다. 여러분, 이 칙령의 속뜻이 무엇입니까? 로마는 기독교에 대해서 졌습니다. 없애려고 해도 없어지지 않냐고 오히려 더 늘어난 기독교, 당신들이 이겼습니다. 항복선언이 바로 밀라노 칙령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이 한 번뿐인 인생, 패배자로 사시겠습니까? 승리자로 사시겠습니까? 사도 요한이 권면한 것처럼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아야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또 그분의 사랑 안에서 넉넉히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의 반열에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 승리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주님의 사랑 안에서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지금부터 2024년 유아 아동 세례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세례자 아동 그리고 유아 아동 이름 호명하겠습니다.
호명하겠습니다. 김솔 어린이, 김하랑 어린이, 유지원 어린이, 이도화 어린이, 이서우 어린이, 이하준 어린이, 이해솔 어린이, 임라엘 어린이, 성은재 어린이, 손채원 어린이, 이도원 어린이, 이시연 어린이, 이예진 어린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유아 세례와 아동 세례를 행하고자 합니다. 어린이들 사랑하시는 예수께서는 어린이들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세례받는 어린이들과 부모님들과 후견인들과 성도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위에 함께하기를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도의 가정에 귀한 자녀를 보내주시고 부모의 믿음을 통하여 그들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거룩한 세례를 받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온 어린이들을 받아주셔서 그들의 죄를 씻어주시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머리 숙여 간구하오니 우리 모두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영원한 복을 즐거워하며 주님께서 약속하신 영생에 이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신앙 확증을 위한 문답을 하는데 유아 세례 받는 아이들의 부모님과 먼저 문답을 하고 그 다음에 아동 세례 받는 어린이들과 나중에 이렇게 문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까지인가요? 이도 그 뒤에 이도원 있는데 거기까지 조금 이렇게 떨어져요. 이쪽하고 유아 세례 받는 어린이들 부모님에게 제가 물을 때 이런 아멘으로 대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교회를 대신하여 유아 세례를 받는 어린이들의 부모 및 후견인들에게 묻겠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여러분들이 어린이들을 데리고 세례를 받게 하려고 나왔으니 하나님과 모든 성도 앞에서 진실하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어린이들에게 세례를 베풀매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심을 믿습니까? 그 정도 믿음 갖고는 아이들 제대로 못 키워요, 신앙으로.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이 어린이들에게 세례를 베풀매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이 어린이들에게 세례의 의미를 가르치며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예배에 참여한 것과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하여 가르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어린이들에게 신앙의 모범을 보이며 그들을 믿음으로 양육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어린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듭나서 거룩한 교회의 성도가 될 때까지 교회의 가르침과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겠습니까? 이제 아동 세례 받는 우리 친구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도 아멘으로 크게 대답해야 돼요. 이쪽에 이제 교회를 대신하여 우리 어린이들에게 묻습니다. 아멘으로 크게 대답해야 돼요.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임을 믿습니까? 다 대답 안 한 것 같은데. 엄마 아빠들처럼 크게 대답해야 된다겠지.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임을 믿습니까? 크게 대답해야 된다니까. 크게 아멘 하지 않으면 세례 안 돼. 다시 묻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임을 믿습니까? 조금 커졌네. 다음번 조금 더 크게. 여러분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앞으로 주님만 섬기며 살아갈 것을 결심했습니까?
우리 어린이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배와 기도 생활에 힘쓰며 교회의 가르침과 지도에 순종하겠습니까? 좀 어렵긴 어려워요. 그래도 아멘 해요. 아멘? 부모님들이 그 의미를 잘 이렇게 가르쳐 주시며 키워야 됩니다. 이제 세례물을 성결케 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례를 위하여 우리에게 이 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흑암의 수면 위를 운행하시고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노아의 때에는 방주를 통해 물속에서 구원해 주시고 애굽에서 종살이던 주님의 백성을 홍해에 물을 갈라 구원하셨으며 요단물을 건너게 하심으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시고 제자들을 부르사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하게 하셨으며 모든 나라 백성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물을 성별하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이 물 위에 임하셔서 세례받는 이들의 죄를 씻어주시고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김하랑,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유지원,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이도하,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이서우,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이하준,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이해솔,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임라엘,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이수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성은재,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이도원,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이예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손채원,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이시연,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어린이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세례를 받은 어린이들에게 성령께서 항상 함께해 주셔서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식 안에서 자라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영생에 이르게 하옵소서. 또한 모든 위험에서 지켜주시고 죄의 유혹에서 넘어지지 않게 하시며 영육이 강건한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또한 이 어린이들의 부모에게도 은혜를 베푸사 사랑으로 돌보며 믿음의 모범을 보임으로 기쁨과 평화가 넘치는 가정천국을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교인들 세례 받으신 분은 다 그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세례 받은 것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갱신하는 순서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할 때 묻는 질문에 아멘으로 대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죄를 멀리하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됨을 다시금 확신하십니까? 전 여러분에게 오늘 우리 교회의 한 가족이 된 이 어린이들을 기도로 돕고 사랑으로 돌봐줄 것을 권면합니다. 한 믿음과 한 소망 안에서 이 어린이들을 사랑하고 격려하며 후원함으로써 이들이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인도하시겠습니까? 예. 여러분 자리에 앉으시고 이제 공포합니다. 이 어린이들이 오늘 거룩한 세례를 받고 우리 노년교회 세례 아동이 되었음을 공포합니다. 성도 여러분께서는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례 증서와 선물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아 세례 증서 이름 김솔 2022년 1월 11일생. 위의 유아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세례인 명부에 등록되었음을 증명합니다. 2024년 5월 5일 기독교 대한감리회 노년교회 담임목사 권영규. 유아 세례 증서 이름 김하랑 2023년 10월 20일생. 내용 위와 같습니다. 유아 세례 증서 이름 유지원 2022년 7월 5일생. 내용 위와 같습니다. 유아 세례 증서 이름 이도화 2023년 2월 7일생. 내용 위와 같습니다. 유아 세례 증서 이름 이서우 2024년 3월 9일생. 내용 위와 같습니다. 유아 세례 증서 이름 이하준 2023년 8월 19일생. 내용 위와 같습니다. 유아 세례 증서 이름 이해솔 2024년 2월 27일생. 내용 위와 같습니다. 유아 세례 증서 인라엘 2023년 10월 2일생. 내용 위와 같습니다. 유아 세례 증서 이수아 2020년 7월 3일생. 내용 위와 같습니다. 아동 세례 증서입니다. 아동 세례 증서 성은재 2012년 1월 16일생. 위의 아동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세례인 명부에 등록되었음을 증명합니다. 2024년 5월 5일 기독교 대한감리회 노년교회 권영규. 아동 세례 증서 이름 손채원. 내용 위와 같습니다. 아동 세례 증서 이도원. 내용 위와 같습니다. 아동 세례 증서 이예진. 내용 위와 같습니다. 아동 세례 증서 이시연. 내용 위와 같습니다. 돌아서시고요. 이 시간 축하에 꽃다발이라든지 선물 준비했으면 시간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준비 못하신 분은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이제 들어가시면 됩니다. 큰 박수로 다시 한번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한
가정의 달 5월 첫 주일 어린이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귀한 믿음의 가정 허락하시고 자녀들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가정마다 위에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마다 자녀들마다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베푸셔서 이 땅에서 살아간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갖가지 축복 앞에 감사하며 귀한 힘을 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드린 손길 축복하시되 이 드린 힘을 가운데 함께 하셔서 많은 가정들 예수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은총 안에 거하게 하는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평화의 살 나누시겠습니다. 주님 주신 평화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서영희 권사님이 새가족 인도하셨습니다. 고뜨린 맞나 모르겠네요. 베트남 분 같으신데 우리 환영한 노래 함께 부릅니다. 그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그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영계담의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그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새가족실로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소그룹 예배 동호회별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 옆에 칸에 동호회별 모임 시간 장소 기록되어 있으니까 모이는 일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견신례 19일 주일에 있습니다. 다음 주일까지 신청해 주시고요. 캄보디아 의료 및 문화 선교를 위하여서 수건과 축구와 수집합니다. 집에 있는 거 많이 선교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심 갖고 협력하시길 바랍니다. 장로 부부 수련회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대부도 나눔이 펜션으로 갑니다. 4시 반에 출발합니다. 저녁에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일남 선교회 부부 동반 야유회 화요일 날 임진각 자유의 달로 가는데 오전 9시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임진각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신분증 꼭 가져오셔야 된답니다. 김영우 장로님, 권현자 권사님, 장녀 김주은양 결혼식에 돌아온 토요일 5시 아펠가모 반포 웨딩홀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오후 3시에 출발합니다. 장로님 가정의 경사 많이 참석하셔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이나스 43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한 걸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아가길 원하며 다짐한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